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직 역병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모든 사람의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나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자라고 성장해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끝내는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육신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말씀은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부분에서 육신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 생각은 사망인데 그 실례를 들어서 육신 생각이 왜 사망이냐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에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왜 육신이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저녁가를 따먹고 그리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육신이 입고 오셨다.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육체가 다 죄가 돼버렸어요. 육체는 다 죄다. 육체나 육신이 똑같은 말인데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을 다시 한번 죄로 선포하기 위해서 육신이 입고 오셨다. 예수님 오실 적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다 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의 육체는 단지 예수님 육체만 하나만이 죄가 없는 육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입고 오신 그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다. 비록 예수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지만은 그 육체까지도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하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육신을 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먹고 입고 살고 사업하고 모든 일을 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 영을 쫓아 사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의 주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영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도 있고 영에 속한 생각도 있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그 부분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났느냐. 십자가 죽고 겁난 것 분량만큼 영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100%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겁난 부분만큼, 겁난 것만큼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요. 옮겨져. 그래서 영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영의 생각이 오는데 육신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겁난 부분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많이 바꿔줘야 한다. 영에 속한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온전한 사람의 이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생각에 완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13군데 편지 써서 히브리서까지 13군데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전부 영의 생각으로 편지 썼다. 그 장문의 편지,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건 굉장히 긴 편지예요. 그런 편지 쓸 적에 거기 자기 육신 생각이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 전부 영의 생각으로 전부 썼다. 영의 생각, 성령 안에서, 성령 은혜 안에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전부 쓴 거다, 편지를. 그 중에 그 편지 가운데서 자기 육신의 생각이 가미되면은 그 편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다 그것이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관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편지 썼어요. 처녀들에 대해서 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내가 내 생각을 피력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을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생각을 내가 쓴다 하고 거기다 7장 25절에 썼어요. 처녀에 대해 쓰는데 처녀가 시집가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안 가는 건 더 좋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피력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구절은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7장 25절은 이건 바울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 바울이 쓴 편지는 그거는 자기 생각을 가미했지만 자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으로 쓴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썼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쓸 때 영에 속한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썼긴 썼지만은 그러나 그건 영에 속한 생각을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바울은 온 전체의 삶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대화하고 살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일 전체가 영에 속한 생각으로 그는 살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히 바꿔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상관이나 행동한 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영에 속한 생각을 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3차 전쟁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전했어요. 권했어요. 너가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 데리고 가서 결례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네가 비용을 대가지고 결례 행하라. 그럼 모든 유대인이 보고 바울도 결례 행하는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결례 행하라고 권해서 야고보가. 그거를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두 사람 데리고 가서 결례 행했어요. 결례 행하고 나왔어요. 그 후에 바울이 잡혀가지고 유대인이 잡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그것은 바울이 결례 행할 때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 게 아니고 야고보가 그 지시함에 따라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교회 장로고 교회를 취재했기 때문에 야고보 그 취재자의 명을 따라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건 아니다. 결례 행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시작은 완전히 100% 영에 속한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육신 생각으로 한 것도 있어 보정도. 그런데 가면서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영에 속한 생각을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는 다 하나님 말씀인 거다. 신학에서 완전히 영에 속한 생각은 이게 모든 기록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영에 속한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영에 속한 생각을 쓴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편히 쓸 때는 성령이 그들이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은혜 가운데서 그걸 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편히 쓴 거기 전부 다 복음서가 다 쓴 거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온전치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성령한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간 길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육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영에 통한 생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된다. 그걸 추구해야 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이건 영에 속한 생각이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이건 영의 생각이다. 그거 대부분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모든 걸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께 묻는다고 하면, 성령께 묻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성령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은 이게 육의 생각이다. 이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 지금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 육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영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다니엘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60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때 잡혀갔어요. 그 세 친구와 함께 많은 청소년이 잡혀갔는데 그때 함께 605년경에 잡혀갔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갈 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도 아무튼 대충 대개 청소년들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이 조금 나이가 좀 많았던지기도 하고 아무튼 15, 16세부터 20세 미만 그런 정도에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605년도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도에 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그 잡아온 이스라엘 잡아온 총명한 그 청소년들을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 환관장에게 양육받았어요. 약 3년 동안 양육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왕의 진미를 우리에게 주는 건 좋지만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사만 먹겠다 하고 요구를 했어요. 아마 환관장이 물어봤겠지. 왜 채사 먹으려는 거냐? 그 나중에 그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야 내가 너희에게 이 진미를 먹이지 아니하고 채사 먹였다가 너희가 얼굴 수척하게 된 것을 왕이 보게 되면은 내 목이 달아난다. 나 그거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환관장에게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채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 수척하거나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명을 따르겠다. 그러나 채소 먹고도 괜찮으면 우리에게 우리 말 하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했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했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그 후에도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하나도 수척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하고 그들에게 채식을 허락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포로생활하는 가운데 3년 동안 거기서 양육받으면서 그들은 채식만 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말씀 딱 받았어요.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보니까 산의 진비, 그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내다 주니까 그 얼마나 고급 음식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다 그 신에게 제사드리고 나온 걸 먹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알고 다니엘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들은 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그 포로가 잡혀간 사람이 뭐 음식이 얼마나 먹기 싶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걸 안 먹었어요. 먹는 문제 이게 쉽지가 않아. 먹고 싶은 걸 제어하고 그걸 안 먹는 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산의 진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고 채식만 먹었어요.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채식만 먹어도 그들이 윤기가 나고 건강을 해주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영 안에 살았다. 포로생활 하면서, 예? 그 어려운 포로생활 가운데에서 남에게 억압받고 통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 주장을 세워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끊어버렸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큰 신상의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됐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된 이후로 약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어요. 예? 보통 우리나라 보면 총리가 하면은 2, 3년 하면 끝나버려요. 어느 나라도 총리가 하면은 오랫동안 한 총리가 많지 않아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좀 오래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좀 오래 하긴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장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세 나라에 걸쳐서 3대 왕에 걸쳐서 총리를 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영 안의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영적 삶을 살았다. 대표적인 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그 전에 세 친구들,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아마도 한 19년, 한 20년 후쯤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만들었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전하게 했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해가지고 신상에 절 안 하면 전부 다 풀뿌리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을 절 안 해가지고 잡혀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 풀무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풀물이 세가지고 집어넣다가 그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풀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살아서 그 풀물 속에 다니며 찬양하면서 다녔어. 그 속에서. 풀물이 굉장히 큰가 봐. 그 속에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세 사람이 네 사람이요. 그 네 사람이 함께 다녔어. 그 네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구약시대 활동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천사로 활동한 거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에 잘 안 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킬 때 그들 풀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러다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지켜줬어. 그래서 풀불 속에 그들이 살았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들이 죽질 않고 거기서 잘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다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풍물 속에 나오니까 그들 머리 하나도 상치 않고 우르다 타잡고 있을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면 그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다니엘은 그 행사를 할 때 거기 없었던 것 같아. 딴 데 볼일 보러 출장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긴 다니엘은 없었고 세 친구가 그 일을 당해서 풍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막고 할 때 하나님 책임지고 그들 도저히 붙잡아 주셨다. 머리도 하나도 세지 않게 해줬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됩니까? 예. 믿음과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세워 주신다. 나도 좀 자랑 삼아하긴 했지만 내가 열차에서 떨어졌을 때 사건을 내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소령 때 열차 타고 집에 휴가 오려고 오다가 달리는 열차를 내가 딱 붙잡고 타려고 하다가 열차에서 손을 놓쳐버렸어. 놓쳐가지고 왜 열차가 빨라가지고 손을 자기 잡았는데 이 발을 밑에 댈 데가 없더라고. 막 날아가가지고 손을 잡긴 잡았는데 몸이 날아가가지고 발이 승강기에 발을 댈 수가 없어. 그게 올라갈 건데 그게 잡고서 날아갔어. 날아가다가 그냥 침에서 놓쳐버렸어. 그래서 열차와 같이 비행했어. 같이 가다가 뚝 떨어졌어. 떨어진 곳이 어디냐? 열차하고 플랫폼 사이에 고사하게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까물서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아마 10초 잘 모르겠어. 열차가 산 모퉁이 돌아갈 때 내가 깼어. 딱 들으면 내가 정신 잃어버렸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거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군인 하나가 그 철로길에 엎여 있으니까 죽었네. 야 죽었어. 야 장교인데. 그러면서 뒤늦게 얘기하더라고. 그쪽에는 틀렸어. 저게 날 보고 하는 소리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있지? 그때는 생각이 났어. 내가 열차에 떨어졌구나. 내 열차 타고 가다가 놓친 것까지 생각이 났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 내가 떨어졌구나 여기. 근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조각은 다 있나. 이게 열차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면 다 잘라지거든 열차에. 그래서 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만져봤어. 다 있어. 발도 움직이고 발도 다 있고 손도 다 있어. 그게 산 기록이 있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손잘 통해서 날 딱 세워주셨어. 그래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단지 이 군화 속에 집어넣은 군복에 바지가랭이가 터졌어. 바지가랭이가 쭉 찢어졌어. 군화 속에 집어넣은 군복이 뚝 빠져가지고 툭 터졌어. 희한해. 양쪽 바지가랭이가 안쪽에 재봉선이 딱 터져가지고 발끝에부터 이 넙다리 위까지 쭉쭉 뚫어졌어. 뚫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덜렁덜렁 하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 딴 데 차간 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는다. 난 그거 보면 믿습니다. 그것을.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했어. 경험을. 벨사살 왕이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들, 하나님 제사상에 제사했을 때 쓰는 그 금그릇들, 그 금그릇들 가지고 그 귀인들과 모여가지고 그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을 전부 내보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받아서 먹으면서 연회를 했어요.
그때 벽에 어느 손가락에 달아가지고 글 썼어. 글씨를. 그 글씨 쓴 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라는 글씨를 썼어. 근데 어느 손가락에 남아가지고 글씨를 쓰고 싹 없어졌는데 그 글씨 내용이 뭔지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 그 벨사살 왕이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냐. 그 풀라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어. 그 글씨를. 근데 그 사람들 앉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추천을 했어. 다니엘 그 총리가 당신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꿈을 해석한 거를 알려주면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게 다니엘을 오게 했어요. 그 다니엘을 오게 해가지고 그 글 쓴 거를 물었어요. 이게 글 쓴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그 다니엘이 글 쓴 것을 풀어줬어, 그대로. 당신을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에 미치지 못한다. 그 죄가 커서 그래.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그 글씨를 푸는 사람은 총리를 시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풀고 총리가 됐어. 공식적 총리가 됐어. 그런데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를 점령하고 벨사살 왕을 죽여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총리 삼았어. 왜 참았느냐? 그 장면을 다리오가 와서 들어왔어요. 아마도 다리오 왕이 와서 볼 때 메데 파사 왕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벨사살 왕을 죽여버릴 때 그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바벨론국의 총리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영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꿈도 해몽하고 벨사살 왕에게도 그 글씨 쓴 거를 풀어줬다. 그 왕이 죽었다. 그 예언을 다 알았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다 듣고는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다니엘이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아무도 모르는 사람 다스리면 안 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총리를 삼았어. 오자마자 총리 삼았어. 그래서 다니엘은 적국 왕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니엘이 총리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삼았어. 그건 그냥 삼은 게 아니. 그런 사건들을 다 알고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려고 하면 다니엘밖에 잘 다룰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걸 총리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됐어. 그때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를 뒀는데 그 총리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가장 우두머리 총리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냐? 88세였어요. 88세인데 그때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다리오 왕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고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공을 세우고 되는데 또 다니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를 총리를 삼아가지고 가장 높은 총리를 삼았으니까 그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획을 짰어요. 무슨 계획이냐? 왕에게 가서 조언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계획이 다니엘을 죽일 결을 어떻게 하면 그걸 깨일 것이냐 생각하다가 그들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기를 다니엘을 우리가 올가매려고 하면 어떤 거 부정부패한 거 딴 거 가지고 올가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올가매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왕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결혼했습니다. 우리 왕이나 다른 신을 왕과 왕에 속한 신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어인을 찍어도 공부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다리오 왕도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말을 섬기겠다 하니까 그 좋으니까 그래? 그래서 어인을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는데 과연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그 공문을 다 공포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도 끊임없이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일어나서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것 같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의 편지를 봤어요. 에레미야가 쓴 서신을 봤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령된 다음에 70년 동안 속박을 받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에레미야가 썼어. 편지에다가. 그런 성경을 쓴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엘이 깨달아서 생각해 보니까 70년 만이면 우리가 해방된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동안에 잡혀온 것이 68년째예요. 68년 되는 해에 그 편지를 봤어.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해방되는 거라. 그때부터 다니엘은 그걸 본 이후부터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그 계기를 잡아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석에 집어넣기로 어인을 찍어서 공파도 만들어 유도한 거예요. 그 총리들이 가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른 신이나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석에 집어넣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다니엘 총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를 사자굴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때 깨달아서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극히 신임하고 사랑했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걱정하면서도 할 수 없이 집어넣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했는데 그거를 취소하게 되면 자기 권위가 떨어지고 나 다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어인 찍은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석에 집어넣도록 명했어요. 다리오 왕이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날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너의 사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나가 원한다 하고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다니엘을 위해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원한다 하고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왕궁에 와가지고는 침식을 끊고 그리고 다 끊고 침식을 끊고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했어요. 밤새 걱정하다가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다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사실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고 소리쳤어요. 그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입을 막아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고 다리 앞에 나왔어요. 다리 왕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괴기를 만든 자들을 저 몽땅 사자굴석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석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얻다가 살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무사히 살고 반대되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 다리오 왕 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리오 왕은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데 고레스가 사실은 뒤에서 고레스가 전부 메레파사 군을 끌어가지고 바벨론을 칠 때에 고레스가 주동적인 인물인데 자기 외삼촌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 뒤에 조상한 자는 고레스였어요. 그건 고레스가 자기 삼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삼촌의 사위가 돼서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다리오를 세워가지고 세웠다가 다리오 왕이 2년 후에 죽었어요. 2년 뒤에서 고레스가 다시 왕이 됐어요.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 다니엘을 또 총리를 세웠어. 다니엘을. 바벨론 도를 전부 총괄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니엘이 가장 적임자야. 그게 다니엘을 또 총리 세웠어. 그래서 바벨론 왕 때 혹은 고레스 왕 때 혹은 다리오 왕 때 3대 걸쳐서 총리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게 총리 얼마 안 돼가지고 90세가 될 때에 거기 떠나가지고 귀환했어요. 귀환해 오다가 90세에 죽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몰라. 아무튼 90세에 다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88세 때 70일에 대한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계시받았어요. 70일에 대해서. 88세 때.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적구도 나타날 때 일들, 이런 모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다 환상 계시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다니엘에게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그 계시 받았어요. 이미 받아가지고 그걸 전했어. 그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그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될 그 계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게 다니엘서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영 안에서 한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알려주셨다. 그것도 늙을 때, 젊을 때가 아니라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어떤 혹자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맞는 게 아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의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계시록과 부합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오실 때의 예언을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인자를 깨달을진저 하면서 다니엘에 말하는 것을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했어. 인용해서 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은 그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의 내용을 말한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다.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육신 생活을 살지 않고 영의 생活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다. 다니엘서의 비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 예언이.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그 중간에 과거에 지금부터 50년, 100년 산 사람은 해당 없는 거예요. 말씀은. 왜?
그 다니엘서의 예언, 9장 20절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다. 적국에서 올 때에 그때 예배하고 준비하도록 그걸 위해서 맞춤 예언한 거다. 오늘 이 예언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육신을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다. 이거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는 마찬가지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혼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순종하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마음 먹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게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면 듣지를 못해.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 아무리 설명해 줘도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해야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해도 못 들어. 들을 귀가 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들어도 흘러가 버려. 이 말씀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살라고 애를 삼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다. 나머지 해당 안 된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칠십에 대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을 따라 살고 천국을 향해서 몸을 인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해당 없어. 깨달아도 들려도 소용없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마다 영을 쫓아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십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십계명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난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이게 저절로 다 이루어져. 내가 십계명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을 못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못 이루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영을 따라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고 또 영을 따라 살도록 해주셔. 그러면 그 영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또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 2개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 우리 자라가 성장해야 돼. 영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한 보호해 주신다. 적어도 환난 때에도 그걸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며 되게 하고 천년이며 되게 해서 14만 4천 천년매가 되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 다니엘과 같이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적어도 환난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 보여주셔서 사자의 입속에서 막아주시고, 예?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천리매가 되기까지 자도 해주신다. 영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힘으로 천리매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100번 결심해도 적고도 하나 통과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영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천리매가 되기까지 우리 목숨 잃지 않고 지켜주신다. 내가 그저께 저녁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 중에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리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 영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씀 전해야 되니까 물었어. 그동안에 그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물었어요. 어떻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누굴 전하면 됩니까?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물었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신약엔 바울이고 구약엔 다니엘이다. 그걸 전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영혼자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역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천매가 되기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야 한다. 어디까지? 모두 율법을 이룰 때까지. 율법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을 쫓아 살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육신적으로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육신도 행할 때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 그게 온전히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어. 그래도 부족해도 영혼자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라. 넘어질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그 생각 올 때마다 내가 영혼자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율법보다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을 따라 살면서 이기고 승리한 삶을 끝까지 살 때까지 그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같이 그런 삶을 살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나중까지 견디고 지금 오실 때까지 천리매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천리매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 그래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되게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믿음을 받게 도와주셔서 디카이오 시오네가 되게 도와주셔서 받은 말씀을 부쩍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함으로 나중까지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서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